자, 한 주간도 잘 지원하시 지내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 지난주에 이어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벌써 10번째 전도서의 이야기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여정을 다 살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솔로몬 같은 케이스는 아주 늙어서 철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참 지혜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그 명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만나는 국면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흑백 논리를 요구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검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해야죠. 이 사람도 봐도 괜찮고 저 사람도 봐도 괜찮고 그냥 아무나 그냥 뭐 어떤 것을 해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해갖고 그냥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때에 이제 이런 것을 흑백 논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은 결혼을 하지요. 두 번째 국면이 있는데 비교 논리를 요구하는 국면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뭐냐면 이 같은 것, 비슷한 상황이 돼도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자꾸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그거죠. 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이 좀 좋아 보이는데 자꾸 비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비교를 했는데 인생의 참 지혜를 위해서는 그래도 잔치집이 사람들이 보기에 기쁘지만 그래,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 훨씬 나은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최대의 값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국면이고요. 세 번째 국면은 뭐냐면 사람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국면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저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거 뭘 선택해야 가장 최선이지. 그걸 가끔 저한테 상담을 원하는 분도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근데 그 물어볼 때 어떨 땐 질문을 할 때 보면 제가 아무리 목회자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걸까 판단이 안 서는 것이 인생의 국면에는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흑백 논리,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그 다음에 비교 논리, 그죠?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비교 논리, 그 다음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 가지 국면을 인생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 국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목사님 도대체 이럴 때는 뭘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를 제가 알려주지 않고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갖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자,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성경 넘기시는 분들은 아주 예민하게 손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그러니까 유산은 재산이에요.
재산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이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문맥이 어떻게 되겠냐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이거 보면 솔로몬 지혜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돈이 지혜만큼 아름다운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여기 보니까는 지혜가 유산만큼 재산만큼 아름답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성경이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네. 야, 지혜도 아름답지만 돈도 아름다운 거구나. 근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이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할 때 to be like Jesus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뭐 같이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에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다, 지혜는 돈만큼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되지만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이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됐는데 원문에 보면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재산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지혜만 갖고는 안 되더라. 지혜와 함께 재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완벽하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도 여지없이 나이 들어서 늙어갈 때까지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 지혜 계속 지혜를 요구했던 솔로몬마저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만 갖고 완벽하지가 않고 이 지혜가 재물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맥락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언제나 돈의 위력은요 지혜만큼 아주 위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아주 절대적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진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을 같이 이렇게 많이 만나지만요.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이면요. 특히 후배 목사님들 모였을 때 꼽살이 껴갖고 얻어먹기만 하면요. 아이고 저거 맨날 쫌생이처럼 말이야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저게 무슨 선배야 이러는데, 이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후배 목사님이 하나가 연락 와요. 목사님 야참 사셔야죠.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때 오케이 다 모이라고 그래 하면서 제가 뭐 아이업이나 데니스나 이런 데 가고라도 뭐 하나라도 대접을 해야 애들이 참 박규성 목사님은 진짜 선배 맞아. 돈이 얘기하는 거 돈이. 제가 요즘에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냐면요. 비언어에 대해서 가르쳐요. 비언어. 그러니까는 꼭 말을 해야만 언어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제스처라든지 무형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형 언어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아픈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갖고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위로가 이만큼 아주 콩알 만큼만. 근데 봉투에다가 한 1,000불쯤 담아갖고 가서 봉투 하나 내밀고 내가 줄 게 이거밖에 없네. 그냥 기도할게. 나 빨리 갈래. 민망해서. 그러면 이 봉투가 많은 메시지를 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줘요. 저 사람이 말로만 아니고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그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했구나. 그동안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이 돈이 100마디 1000마디 입으로 한 것보다 수천 마디의 메시지를 이 봉투가 나한테 해준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인생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 그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내가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알지? 알긴 뭘 알아? 응? 어디 가서 14K 가락재라도 하나 사다가 가락재라도 하다가 여보 손가락 좀 내밀어봐. 왜? 내밀어봐. 그거라도 딱 끼워주면서 어떻게 당신이 내 손가락 사이즈를 알았어? 내가 당신 반지 껴봤지. 지금은 14K지만 앞으로는 내가 구슬이 많은 거 달린 거 내가 나중에 하나 사줄게. 응? 구슬만한 다이아 반지 하나 내가 사줄게. 그러면 이걸 끼고 다니면서 수많은 메시지가 자기에게 전달되겠죠. 지금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혜가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센데 솔로몬이 그 뒤에 본색을 나타내는 걸까?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건데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해. 그런데 그 지혜로 그 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을 건져냈어요. 이 사람의 지혜로.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성을 구한 것보다 나한테는 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이 더 기억이 나더라는 거지.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래 한번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뭘 받고?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애들도 한번 보세요. 칩이라도 하나 사주고 너 이거 아이가 당장 좋아하는 칩을 하나 사준다고 이렇게 칩을 하나 사주고 먹을래? 네 먹을래요. 그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네. 근데 입으로만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그래 애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말 잘 들으라고 해놓고 맨입으로 되냐? 이렇게 얘기한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돈 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도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솔로몬처럼. 근데 사람 말은 또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더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생리구조가 그렇죠. 돈이 진실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장 12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혜의 그늘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그럼 돈의 그늘이 나오네요. 그렇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제 솔로몬이 완벽한 진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애매한 상황이죠. 지혜가 돈이 있을 때에 아름다워요. 재물이 있을 때. 그러면 돈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지혜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아요. 그 지혜 필요 없구나. 돈이 더 최고구나. 이렇게 인생 살 때에 여러분들 아리까리한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애매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근데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뭐하기 때문이라, 살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돈의 보호가 낫느냐, 지혜의 보호가 낫느냐. 솔로몬은 돈의 보호도 받아봤고 지혜의 보호도 받아봤지만 인생의 결론은 돈의 보호보다 지혜의 보호가 훨씬 더 좋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 얘기한 것 같죠? 지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념에서 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의 그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 그늘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광야는 맹독성이 있는 정발과 독사들이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근데 그거로부터의 어려움도 있겠으나 진짜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은 뭐냐면요, 일교차예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밤에는 불을 지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고요,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그들을 덥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인데 그가 내 우편에서 너에게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그늘 밑에서, 어머니 그늘 밑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 그늘 아래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살면서 이거예요. 돈의 보호도 받아봤고 지혜의 보호도 받아봤지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나는 지체 없이 뭘 고르느냐? 지혜를 고르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 뭐라고 말하죠?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뭐하기 때문이라?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는 뭘 주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로부터 오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지혜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혜는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뭐가 와요? 생명이 와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돈을 1,000만 불을 받으실래요? 생명을 받으실래요? 1,000만 불 있어야 뭐합니까?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돈의 보호와 지혜의 보호 아래 살아봤지만 결국 인생의 방향은 지혜의 근본이신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가 밀어붙여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밀어붙여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돈과 지혜 가운데 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지혜가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은 돈을 일확천금을 받는 것보다 거기에 생명을 취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요만큼만 물려받아도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의
그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세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세요. 이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달라고. 그러나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바꿀 수 없는 일인지, 무엇이 바꿀 수 있는 일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의 요지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어느 인생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 아래 살아봤던, 한평생을 살아봤던 이 솔로몬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정을 살아가면 항상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응? 만사 형통하는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형통한 날만 있나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세요. 자, 그럼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자, 그럼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분복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려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너희들이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이 오고 핍박의 날이 오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날이 오면 뭐래요? 되돌아보래요. 되돌아보래요. 되돌아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사십시오. 시작. 아유, 인사들 하세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시작. 이게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하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냐. 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또 뭐라고요?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쓰고도 하냐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고 좀 생각 좀 해. 그죠? 더럽힌 백합화를 보고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에게 백합화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렵고 공고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뭔 요구 조건이 그렇게 많은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렇죠. 감사를. 즉 제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들이 어떻게 애국 땅에서 나왔습니까?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애국 땅에서 나왔으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그렇죠? 이제 9월달인데요. 10월달 지나고 11월 말이면 땡스기빙이 추수감사절 오죠. 예? 땡스기빙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띵크가 뭐예요? 옆에 분들하고 생각 좀 해. 시작. 생각하라는 거예요. 메모라이즈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혼돈의 땅이며 혼탁한 땅이며 흑암의 땅이며 노예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그들은 즉흥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으며 어떻게 도우셨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며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행하게 하사 같이 주셨대요. 우리 교회 식구들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없는데 지난주에 비가 진짜 많이 왔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피해 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를 의인에게는 안 내리시고 적당히 주시고 악인들에게만 많이 내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렇죠? 병행하게 하셨대요.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난 금요일도 잠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일주일치 스케줄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나쁜 건 피해가고 좋은 것만 탁탁 먹으면서 가고. 그죠?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 형통함과 공고한 일을 인생에게 주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요, 스포츠 경기는 다 좋아하지만 특히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 중에서도요, 제일 익사이딩한 축구가 뭐냐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축구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축구 경기에 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도요, 축구장에 한일전을 하면요, 그냥 이거는 이 축구 선수들이 그냥 경기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들이 일본 축구 대표팀들하고 할 때에 욕을 제일 많이 한대요. 욕을. 그렇게 축구 운동하다 보면 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일전 할 때는요, 이거는 진짜 라이브로 이제 딱 한일전 메시 딱 하고 딱 봐요. 그러면 아주 그 스케줄에 맞춰갖고 저녁 7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서부터. 이때는 한일전 봐야 되니까 2시간 비워놔야 돼. 응? 아무리 뭐라 그래도 2시간 비워놔야 돼. 축구가 시작됐어요. 가슴이 지가 왜 두근반 세근반,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냥 그러면
축구 보면 브라운관으로 막 들어갈 것 같아. 막 들어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딱 간발의 차이로 골을 먹을 때 하기도 하고요. 저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 그러다가 한 골 넣어보세요. 그냥 막 대한독립 만세야 완전히. 응?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 중에 이승우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골인을 하나 넣더니요. 막 세레모니를 하는데 친구들이 막 잘했다고 붙들러 오니까 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더니요. 갑자기 그 옆에 광고 토요타 간판 위에 딱 올라가더니 이러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응? 이거 스포츠 경기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요, 야, 너 토요타 간판에 왜 잘 올라갔다. 나는 토요타 타면서. 전쟁이죠, 완전히 전쟁. 막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경기를 못 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예배가 끼면 또 목사가 또 예배 빼먹고 축구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다 스케줄을 조정해도 예배 시간만큼은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시간에 했다 그러면 씁쓸하게 설교를 해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끝나고 나갔고 녹화가 되어지고 있는 거를 이제 축구 경기를 쫙 시청을 해요. 제가 워낙 축구 경기를 좋아하니까. 그럴 때는 비스듬하게 누워갖고요. 칩도 먹어가면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 저거 에이 이러면서 하도 긴장 안 해요. 녹화 방송을 보면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왜 앞날을 능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하루하루 한 시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텔레비 불안감에 막 들어가서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이 쓴 독방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나라의 왕이 생일이 되어졌어요. 근데 신하들이 얼마나 생일을 잘 차렸는지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오늘 하는 이벤트 하나 하겠다. 감옥에 가서 죄수들 다 불러내라. 사형수들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형수들이에요. 그 사형수들 불러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텐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얘들한테 물동이 하나씩 다 줘라. 그러니까 물을 잘 채우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궁궐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1시간이면 걸어오는데 요거를 물동이를 가슴에 딱 쥐고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내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 거고 물을 흘리면은 내 신하가 너희들 목을 당장 쳐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이걸 갖고요. 한 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한 걸음. 30분, 1시간이면 돌아오는데 아침에 떠난 녀석들이 깊은 밤이 왔어요. 왜 이렇게 너희들 늦었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 한 방울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건데. 야, 내 궁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인데 너희들 궁궐 구경 뭐 했냐? 하나도 못 봤어. 왜? 이거 신경 써야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렇죠? 야, 오늘 내 생일이라 좋은 음악들 많이 틀어줬는데 그중에 어떤 음악이 제일 좋든 하나도 못 들었어. 왜? 그 음악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살아야 되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죽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이 그래요. 믿음 생활이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모두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동산. 뭐 디즈니랜드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그 LA에 있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날인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뭐 사람들이 많을 때 아들이 아빠하고 가면 누구 손을 꽉 잡아야 돼? 아빠 손을 꽉 잡고 가야 되죠. 꼭 잡으면 되죠. 근데 아빠 오늘은 점심 뭐 먹을 거야? 그래 오늘 햄버거 먹자. 돈 있어? 돈 있어. 아빠 여기 가다 불량배 만나면 어떡하지?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그죠? 아빠 나 오늘 뭐 타지? 아빠가 정해준 거 타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 갖다가 지멋대로 그냥 아빠 손을 놓고 방송에서 휴스턴 파사데나에서 온 아무개를 찾습니다. 어린이를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 보호자께서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손을 놓고 말이야 또. 응?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 손을 붙들면 돼요?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하면 되죠. 인생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솔로몬이 인생의 또 하나 희한한 국면을 만나요. 이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 그죠?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해. 의로운 사람은 멸망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더라. 세상을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악인이 나니까 악인 할래요. 또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게.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어요. 저쪽에 있는 김서방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못된 짓 하고요. 근데 세상에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땅만 사면 땅값이 오르고 집만 사면 집값이 오르고 뭐가 그렇게 잘 되는지. 야, 그래서 나도 나쁜 짓 한번 해보자. 의인들이 쫓아간다니까 걸려요. 근데 의인은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시험 들고 병 들고 교통사고 나고 와임이 왜 하나님 납니까? 재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살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오지요. 응? 근데 이걸 시편 기자가 봤어요.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대요. 근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왜 넘어질 뻔했냐면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했다. 이건 뭐 미끄러워질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거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니 의로운 사람이 잘 되는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돼요. 구조가 세상 구조가 이상해. 그렇죠? 또 한번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 아주 몸이 비틀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고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또 편안하게 죽어. 또 죽을 때까지 뭐예요? 심히 강건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골골하다가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다 죽고
지금 아삽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얘기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 사람들은 고난도 안 당하고 재앙도 안 당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보다 악인이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처절한 인생의 뼈저린 고백이 나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을 보고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요. 이 사람들 교만이 목걸이에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볼까요?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그냥 많이 먹어갖고 눈이 솟아나올 정도로 살이 쪘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들의 소득이요, 요거 투자했으면 100만 불만 얻었으면 좋겠다 딱 했는데 막 500만 불, 1000만 불 막 버는 거야. 이야, 이렇게 되니까 악인도 할 만한 거네. 성경 구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인들이 항상 세상을 다 해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의인은 어떤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 것이 실로 헛되도, 내가 늘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무지한 것이, 이건 뭐 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봤자 뭐하냐?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고. 야, 정직하게 살아봤자 그게 돈이 되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캐셔들이 계산을 잘못해갖고, 계산을 잘못해갖고 뭘 하나를 더 줬어요. 이야, 땡 잡았다 야. 하나 더 줬다. 웃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예화를 어떻게 내가 쓰느냐. 나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오래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제가 여보 이거 안 돼, 같이 돌려줘야 돼. 그랬더니 월마트 가갖고 돌려주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제 손을 딱 잡아요. 근데 나름 잡는 그 설득함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걸 같이 돌려주면 매니저한테 저 캐셔가 야단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 맞게 하지 말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겨갖고 또 갖다 줬습니다. 우겨갖고 갖다 줬어요. 그 무죄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다음 볼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니, 죄 없는데 왜 재난을 당해요? 근데 이것도 아침마다 징벌을 당해요.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자, 근데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 그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악인을 선택할래요? 의인을 선택할래요? 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면서 그거를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이 고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쭉 보니까 악인들은 그냥 이게 그 사람들 노래가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악인들의 노래며. 응? 그리고 의인들의 노래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응?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 안에서 그것이 어떤 결말과
결론을 갖다 주는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볼게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예배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현실로 매달릴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그걸 깨닫게 하셨대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 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무병장수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 속에서 그들은 생명 없이 빠질 인생들인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죠? 인생의 결론이 그러하니 너희들은 세상적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적 가치를 쫓으라는 말이죠. 예? 그러므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징벌하심은 하루아침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렇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 날이에요. 내일에 살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혼란과 영적인 고통을 겪지만 결국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깨달은 것은 결국 악인은 망한다. 언제 망하느냐? 목사님 망할 조짐이 안 보이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솔로몬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 다음 볼까요?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나치고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살아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잖아요. 말을 보내 지나치게 악인되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라는 소리지. 거꾸로 뒤집으면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의로운 척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의인 척 해봤자 너 죄인이고 지나치게 악인인 척 해봤자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내리는 가치고 정의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결론 내릴게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까? 성경 볼게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적 가치를 따지자면 우리가 바울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한 손에 이거 잡고 한 손에 이거 잡고 다 놓고 싶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더 그러하니라. 그 다음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중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이 바울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일 지경까지 갔지만은 그 바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천하의 바울이에요. 세상적 가치를 갖다가 아무리 밀어넣어도 바울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한 손에 쥔 것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기타 등등 무엇을 여러분 손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붙든 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손으로 주님 붙으세요. 그 손으로 예수님 붙으세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흥하는 자 망하는 자, 성공하는 자 실패하는 자, 있는 자 없는 자, 우리 수준이 아직 여기 수준이에요. 이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붙잡으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유하는 진리를 붙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적 가치보다 우리의 주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지혜는 재물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했지만 그만큼 지혜만큼 세상적인 가치 물질은 지혜도 얻고 싶지만 돈도 내려놓고 싶지 않는 인생적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돈이 아닌 또 다른 인생의 가치처럼 여러분들에게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 손으로 내가 주님 붙듭니다. 내가 예수님 붙듭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열어가는 그런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